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자부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증축을 거치면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그런 모습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오늘 이게 본문에서도 나오죠. 아름다움과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놀랄 정도로,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이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통치를 당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대의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자유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제사와 그다음에 종교적인 열심들이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다 용인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이제 화폐를 쓸 때에도 성전에서는 다른 화폐를 쓰게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치 이제 치외 법권 지역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가 어디에는 미치지 못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용인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삶에서는 다 누가 통치를 합니까? 로마가 통치를 해도 적어도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만큼은 로마의 터치를 받지 않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또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해도 예루살렘만큼은 건재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자부심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촌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늘 언제나 뭐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의 어부였던 사람들의 눈에는 늘 언제나 서울이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이렇게 굉장히 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울산에 살면서 서울 가면 와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촌스러운 거, 그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위용을 보고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도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안 그래도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막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이렇게 도전하시고 막 안식일 막 그들의 눈에 어기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음에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진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와서 70년 만에 뭘 하게 됩니까? 성전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세워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처음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그때는 무너져도 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누가 거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온전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때보다 믿음 좋은 때였거든요.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지금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때였는데 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뭘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대단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대단해요. 그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여러분들 아랍을 전부 다 호령을 합니다. 그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됩니다. 군사력도 뭐 셉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TV 보셨잖아요. 아무리 로켓을 쏴도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내죠. 거의 90% 막아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진 그 상태로 여전히 여러분들 세워지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그 다른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의 성벽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건 뭘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지금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지금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 성전이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여겼을까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훌륭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전이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겉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디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속은 심각해지고 있고, 겉의 모습은 괜찮지만 속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게 드러나나요? 잘 드러나지 않나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전은 여전히 건재하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이 모습이 이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더 집중하여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속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그 초점을 맞추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모든 것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게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의 모습으로, 또 혹은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모습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런 삶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성전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그 사람의 겉모습에 여러분들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사기를 당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다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겉모습으로 다가오죠. 괜찮게 다가오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 검은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 우리 어떤 사람 여러분들
든든합니까? 겉모습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속에 우직하고, 그죠?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절대로 내 비밀 지켜주는 그 사람. 그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랜 친구가 될까요? 아니면은 겉모습이 괜찮은 그 사람이 오랜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 보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은 늘 언제나 우리가 다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